프랑스에 가려면 프랑스를 미리 가슴에 담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에 가서도 프랑스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에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슴에 천국을 미리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행복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결국에는 그 행복한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고 처음 만났을 때에 하와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고를 게 있어야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고를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고를 게 너무 많은 세상이라서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어떤 남자를 골라야 내가 행복할까? 어떤 여자를 골라야 내가 행복할까? 어떤 직장을 내가 선택해야 행복할까? 어떤 전공을 내가 선택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제대로 골라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공군사관학교가 62기 졸업식을 앞두고 최고 졸업 수석자가 여자 생도였습니다. 보통 졸업 성적 1등인 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데 아마도 고민이 된 모양입니다. 전례에 1등을 남자가 해서 대통령 수상자를 남자로 했는데 이번에는 여자라서 대통령 수상자를 차석인 남자 생도로 바꾸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 보도가 있은 이후에 또 한참 지나서 제가 다시 보니까 1등한 여성도에게 대통령상을 주기로 다시 바꿨다 그렇게 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아마 여론을 의식한 듯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성을 제한을 많이 해서 그렇지 여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온통 여성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를 보세요. 여선생님이 이제는 주류를 이루어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학부형, 남자 아이를 가진 학부형은 제발 다음 학기에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할 정도입니다. 여자 어머니도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남자 아이는 제발 남자 선생님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질 정도로 여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면 많습니다. 사법고시를 보니까 여성이 강세를 이루었습니다. 사법연수원 42기 출신인 신임 법관들이 작년 12월 26일 날 이제 임관식을 했는데 올해 신임 이 법관이 32명 가운데서 여성이 28명, 남자가 4명, 다 거기도 여성판입니다. 여성이 28명입니다. 어디를 내놔도 제한만 안 하면 이제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성이 힘을 과세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제품은 항상 뒤에 나오는 법입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만드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 영향 때문에 남자를 좀 나중에 만들었으면 남자가 더 뛰어날 텐데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남자들은 일장춘몽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삽니다. 남자들은 누구나 하와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와 함께 살고 싶어합니다.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같이 남편을 받드는 와이프입니다.
그런 꿈을 남자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으시라 그랬는데 안 웃으시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웃지 않으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했던 말이 썰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웃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집 밖 울타리를 넘어 담장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늘천 따지 하는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다른 하나는 절굴통을 찢든지 다디미질을 하든지 이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야 되고, 셋째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려면 역시 세 가지 소리가 교회 울타리 밖으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요즘은 교회가 건물이 커가지고 성경 크게 읽어도 밖으로 잘 안 나가겠지만 어쨌든 아내만큼은 소리가 좀 커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소리가 담장을 흘러나가야 되고, 셋째는 역시 웃음소리입니다. 신학자인 토머스 굿위인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웃을 수만 있다면 그는 가난하지 않다. 내가 웃을 때에 온 세상이 나와 함께 웃는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시대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청교도 시대에 아주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골타분하게 신앙생활 한다, 골치 아플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 시절에 그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이 웃을 수만 있다면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같이 힘든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권속들이 웃음으로 얼굴을 환하게 펴고 살아가시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제목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외치면서 아무리 그의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행복의 추구라는 그 책에 보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훨씬 더 건강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에서 쉽게 회복될 수도 있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면역성도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또 함께 하는 걸 좋아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사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힘을 씁니다.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 삶의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삶에 예상된 변화든지 예기치 못한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이러하다면 결국 행복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천년의 갑절이 얼마입니까? 2000년의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허망한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100년의 삶이 허망하지 않겠잖아요. 100년의 삶을 살면서
누가 얘기한 것처럼 80년까지는 겨우겨우 살고 나머지 20년은 병에 걸려서 골골거리며 산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일이 소치 동계올림픽이 폐막하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이 소치 동계올림픽의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모든 종목에 반드시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건 없으면 안 돼요.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그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모든 시합이 다 그렇잖아요. 왜 있습니까? 선수들을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규칙이나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케이팅을 하는 거 보니까 자주 넘어지더라고요. 만약에 규칙도 없고 심판도 없는 운동 시합이었다면 출전한 선수들은 많이 다칠 겁니다. 어느 나라의 모 선수는 우리나라의 모 선수를 뒤를 막 잡으려고 했던 영상까지도 여러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칙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3년 고개라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죠. 3년 고개. 어느 동네에 3년 고개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을 가진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고개를 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나 그 순간에 이 어르신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이고야, 넘어지자마자 생각난 게 그겁니다. 아이고, 3년밖에 못 살겠구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어디가 까졌는지 어디가 다쳤는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허둥지둥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펴고 누워버렸습니다. 끙끙 앓습니다. 아이고,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이분이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는, 그래서 자리에 누웠다는 소문이 온 동네, 건너 마을 동네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이분이 다 죽어갈 듯 앓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 이분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뭐 그리 걱정합니까? 그럼 걱정 안 하게 돼서 내가 3년밖에 못 사는데. 그러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넘어져서 3년 살면,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 10년 넘어지면 30년 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만수무강할 겁니다. 옳거니 이 어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고개로 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수십 번 넘어지고 돌아와서 걱정 근심 없이 오래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 고개가 3년만 살게 하는, 그래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고개가 아니라 그걸 긍정으로 보고 그걸 낙관적으로 보고 행복한 관점 속에서 보면 그거는 오래오래 살게 만드는 3년 고개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기까지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칙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낙관적으로 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이 사실, 이 성경을 내가 읽는다는 그 사실, 이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행복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매우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더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행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풍성한 강의 근원이 4군데나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은 모두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을 볼 때에 물이 풍성한 것은 풍요로운 삶의 기본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금의 가치를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금이 거기에 또 얼마나 많았던지 보기만 봐도 번쩍번쩍거리는 사금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좋은 환경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은 더욱더 사람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사람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개미가 사람과 만날 수가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파리와 사람과 정상회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영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 25절에 보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고 하와에게 아담을 주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건강하게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 그 다음에 영적인 조건,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건강,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내외적으로 안팎으로 그렇게 좋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라는 것 때문에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기게 되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모든 불행의 원인들이 죄로부터 생겨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근원이 되는 이 죄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행복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열매가 어떤 열매들입니까? 다 행복을 주는 그런 감정들이고 행복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령은 행복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셨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 보면 그 천국은 누구나 다 흠모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의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행복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행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생애에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는 오히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여겼고 감사함으로 여겼고, 오히려 그 고난을 내게 주신 십자가의 흔적이다, 영광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혹자는 행복한다면 고통이 없어야지, 행복하면은 걱정이 없어야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사람,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산을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육체적으로는 고통입니다. 힘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요, 헉헉거리면서 올라갑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면 때로는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발을 헛디뎌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올라갑니다. 그리고도 왜 올라가냐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산이 거기 있어서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옥중에 있지만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마땅히 행복한 삶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행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원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 행복의 공급원이 되는 하나님을 죄의 죄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정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아니,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끝에 말씀 보면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 홀로의 인생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나 홀로의 인생은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나는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교제가 없는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할 때에 좋은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함께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옆에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이 오히려 다 귀찮습니다. 다 귀찮아 보입니다. 사람의 옆에 있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는 상황은 다릅니다.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크고 작은 넘어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누가 내 옆에 있냐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누워도 한 사람이 눕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것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온기를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혼자서는 행동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실제로 거뜬히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 홀로의 인생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사람들과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사실 교제를 나눕니다. 사업상의 교제를 하고 친구들과도 교제하기도 하고 혹은 혈통적인 가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동네 이웃 사람들과 교제하고 때로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면 이 많은 교제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교제를 통한 기쁨은 반쪽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드셨고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영의 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영을 가진 인간이기에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은 온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제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믿음의 사람들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삶을 나눌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주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은 전적인 개인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원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행복한 나라에 갈 건데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제 가정 공동체라는 좋은 교제권을 이제 만들어서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살기가 바쁘죠? 삶에 지친 분도 있으시죠?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도, 그래서 사람이 겁나고 두렵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 공동체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지거나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최대한도로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그 방향으로 한번 삶을, 생각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 5일입니다. 수요일부터 또한 어떤 가정 공동체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한 토요일이라도 금요일에도 요일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3월 5일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성도교회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가정 공동체로 가는 길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가는 이 길, 이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만남뿐만 아니라 영의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정 공동체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하는 이것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결심입니다. 결코 신앙생활에 나 홀로의 인생, 나 홀로의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불행에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이 행복하려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공동체 이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영으로 육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행복을 가슴에 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